우리 제자분들하고 아까 식사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요즘엔 참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슬픈 생각들이 참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부끄럽기도 또 끝이 없어요. 이 세상의 동식물들은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남에게 사기를 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악의를 하든지 모함을 이런 나쁜 짓들을 절대 안 씁니다. 가물으면 가물은 대로 거기서 버텨서 살려고 그러고 더우면 더운 대로 그 순리에 따라서 그냥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가장 순종을 하는 것이죠. 장마철은 장마철대로 벗어나고 가물으면 가물은 대로 벗어나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누구한테 사기치고 뺏어오고 뭐 이런, 근데 유독이 지혜를 높게 만드는 인간만이 그냥 자기 욕심 때문에 사기도 치고 남에게 그냥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속이고 이런 슬픈 삶을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처럼 불행한 것이 없다. 그래도 저도 그런 걸 보면서 제 마음이 참 무척 아프다 하는 것을 요즘에 느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요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되고, 또 그분이 두려움을 알고 그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을 가슴에 심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그분의 나라에 가고자 한다면 그분이 존재함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두려운 줄을 알고 가슴에 우리가 심고 살아가는 삶을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계시고 두려움을 알다 하면 우리가 어떠한 것과도 타협을 하고 우리가 부끄럽고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아버지의 말씀, 새로운 성경의 또 말씀, 새로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 가슴에 하나하나 심어진다면 그 새로운 아버지의 말씀과 새로운 뜻을 우리가 하나하나 내 가슴에 심는다는 그 자체는 내 스스로 새로운 삶을 창조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심고 우리가 살아가다면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을 이어서 이 시대의 선지자라는 저같이 부족한 아들을 선택해서 오늘도 새로운 창조 역사를 이루어져 가고 이루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셔도 될 것입니다. 제가 저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경,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아버지께 선택된 저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셔도 될 것입니다. 왜? 제가 바르고 곱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두의 영광을 얻고 또 체험하고 보고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선지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고 아버지 뜻을 세상에 펴는 것, 그것이 또 저에 대한 전부의 제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 후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잘못 다져놓고 잘못 만들어 놓는다 하면 후세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선지자가 구세주요, 선지자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와 같은 것이 그 시대에 가서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후세의 사람들이 선지자가
선지자가 구세주요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고, 선지자가 이 세상에 살아온 것으로서 모두의 죄를 사해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들을 갖다 붙여진다 하면 이것은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걸 믿고 따라가야 된다. 근데 지금의 모든 종교 집단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만 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같은 신앙으로 전락되어 버렸고, 예수님을 하나님보다도 더 찾는 그 같은 신앙이 되었고,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와 같은 여러분들의 지금 밖의 종교들이 그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잘못되면 예수님에 대한 그들이 예수님이 전하고 가르친 그 말씀대로만 받아들이고 그대로 가면 되는데, 거기에다 자기들의 생각이나 자기들의 뜻 같은 것을 너무나 많이 갖다 첨부하고 붙여놨기 때문에 이 지금의 교회가 정말 불행한 모든 시초의 아주 기본이 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짓으로 찾지 않는다면 그들보다는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은 정말 틀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의 모든 종교 집단들이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가지고 세상에서 피려다가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죽은 죽음까지도 다 자기들을 위해서 죽었고, 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내용 그것도 자기들을 위해서 모두가 다 역사하는 것처럼 그 같은 신앙으로 전부 바뀌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누군가는 바로 잡아야 되고 바로 피워야 되는 지금의 시점이 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도 어제 우리 그 전술이 옆에 뭐 공장도 질 수 있고 집도 질 수 있는 땅이 한 350평이 나왔는데 돈은 없지만 무조건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하라고 계약서를 썼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참 불행하다. 왜? 내가 나를 못 믿는 시대가 됐으니 계약서를 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을 믿으면 우리 계약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런 걸 점검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좋지. 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서를 쓰고 뭐 이런 것들은 뭐냐? 다 내가 잘못 살았다는 증거더라고요. 내가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방도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막 그 계약서를 쓰고 막 이런 걸 하지. 정말 우리가 내가 바르게 살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이라면 계약서 같은 것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 없어요. 말로 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 모두가 다 이루어지는 그 같은 세상에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무나 잘못 사는 거야. 나도 잘못 살고 모든 사람도 잘못 살고 그러다 보니까 못 믿고 시기 질투로 이렇게 하는 그와 같은 참 불행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모든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최소한도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악한 짓을 했으면 이것은 내 책임이고 내가 이것을 면제받고 이것을 갚기 위해서는 더 선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고 살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도록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좋은 쪽으로 바뀌어갈 수 있죠. 그런데 그 길마저 막는 게 지금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악이나 잘못된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예수님이 부활함으로써 자기는 구원을 받고
천국을 보장받고 죄가 없다는 것이야. 이게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계산적으로 맞아, 안 맞아, 여러분? 아니, 맞아, 안 맞아? 우리 옛날에 원님들이 말입니다. 저 녀석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잡아다 놓고 그냥 투대로 패가지고, 엽전 얼마 쌀감이라도 받으려면 갖다 잡아놓고 투대리면서 내가 내 죄를 알렸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알렸다 하니까, 그러고서 투대로 패니까 이미 무슨 죄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온갖 걸 다 부르짖는 거 보면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현명한 거죠. 그렇죠? 그런 건 뭐냐면 지금 어째서 내 죄는 내가 알렸다. 내 죄는 내가 알아야 되는데 말이야. 그렇죠? 내 죄는 내가 알아야 되는데 내 죄는 내가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이 지금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원님 쌀가마라도 차치하려고 막 투덜했던 원님보다도 더 나쁜 거지. 그래서 지금의 교회라는 것이 내가 진 죄에 대해서는 네가 반드시 갚아야 되고 그걸 2배, 3배로서 네가 선하게 아름답게 사는 삶으로서 살아가야만 모두를 벗어날 수 있다는 이 정도만 가르친다 해도 자기 대한 자기 죄의식, 자기의 잘못된 것은 의식을 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필요다가 와가지고 그 상대방들에게 의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게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들이 죄를 다 용서받는 것으로서 또 구원을 받은 것으로서 이와 같이 모두를 둔갑해놓고 지금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자신들은 다 천국을 보장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간다는 거, 구원받는다는 거 여러분, 자신이 노력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한 점의 부끄러움 없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서 아주 그냥 악을 써가 가만한데요. 이게 수천, 수만 가지가 거기에 다 관계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 예를 들을까요? 오늘 우리 집안 일인데, 오늘 제가 그냥 양평에서 갑자기 이제 내가 막 시간을 서두르다 보니까 강론집 노트를 안 가지고 그냥 왔어요. 그래, 그냥 오다가 우리 김종현 씨랑 우리 이 실장님하고 저 팔당댐을 지나가지고 아차 강론 노트를 안 가졌다는 거예요. 그전 같으면 내가 구두짝을 벗었다 놨다 소리 지르고 난리를 났을 거야, 아마 내가. 전쟁터가 가는 놈이 말이야, 총을 안 가지고 왔네, 장가 가는 놈이 뭘 띄워놓고 왔네. 내가 얼마나 오다 저기를 다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내 답은 뭐였냐. 감사합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왜? 터널을 지날 때 그때 발견을 하시고 그걸 알았으니까. 다 이렇게, 또 오늘따라 또 우리 박윤규 선생님께서 여기를 못 왔어요. 왜 못 왔냐? 풀밭에서 일하다가 그 풀벌레가 꼭 박윤규만 쏘아, 그냥. 가지고 이놈이 맞아가지고 막 뚱뚱 부었어요, 이게. 부어가지고 박윤규 씨가 못 오니까 거기 남았잖아요. 이렇게 해보고 이걸 찍어서 이렇게 보내라 해가지고 오늘 노트가 없이 이겨가지고 강론집을 가지고 지금 강론을 하는 거. 내용은 왔죠. 내가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보내준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되면 온갖 걸 장가 가는 님이 뭘 떼어놓고 갔네, 전쟁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돼가지고 막 했을 텐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해. 너무 감사합니다. 참 영적으로 위대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그 터널을 지나올 때 이 중간에서 그걸 발견하셔가지고 이게 전속을 해서 강론을 하게 해주 이렇게 이제 인사를 했죠. 그러니까 만 가지 천 가지가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전설이 돌로 막 이렇게 탁 축대를 막 어마합니다. 3m 막 공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공사를 해서 끝내지 하면 우리도 이제 다음 일을 하는데 이틀 일하고선 아이고 지금 저쪽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시간을 며칠 줘야 된다. 며칠 후에 장비가 돌아와서 한다. 해가지고 장비를 다 철수했어요. 그전 같으면 내가 뭐라 그랬어. 이게 장난하는 거야? 나 돈 못 줘. 너 손 떼어. 막 온 포원을 다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결정한 그 뒤로 그 사람한테 뭐라고 전화를 했느냐. 딱 전화가 왔길래 괜찮습니다.
급한 일부터 먼저 처리를 하시죠. 예, 그런데 요즘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모두가 지금 어려운 역경인데 우리 사장님은 일거리가 많은 것을 이렇게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여기도 바쁘고 저기도 도자도 이렇게 막 중장비도 빼가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우리 사장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왔으면 이렇게 일거리가 많이 주나 싶어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보고 대화하는 것 같아서 사장님 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이 어때? 그러니까 변화된다는 것은 수천 수만 가지가 같이 다 변화해야 되지 며느리 미워하다 그거 며느리 이뻐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이게. 수천 그러니까 칼날을 수없이 써야 된다.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하기는 내가 그래서 언제쯤 들으시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이번 주는 못 온다 하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토요일 날은 늦어도 꼭 들어가고 장비를 보내고 빠르면 금요일 날도 보내 이렇게 해가지고 다 바뀌더라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얘기해 줄까요? 그 계약서를 딱 썼는데요. 난 사실만 얘기합니다. 계약서를 옆에 땅 사는데 계약서를 딱 샀는데 등기등본을 안 왔어요. 부동산하고 이제 끼지 않고 둘이 맞대가를 했으니까. 그게 자기가 대출을 1억을 받았대. 그래서 1억은 내가 안고 간다. 그래, 그 안고 간다 해서 했는데 오늘 박은규 데리고 와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라니까 6억 5천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6억 5천을 잡혀있는데 벌써 나는 계약금 5천만 원을 주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양반한테 전화를 딱 내가 이제 했을 거 아니에요. 했더니 이게 내가 공동 이렇게 돼서 같은데 그 1억을 나는 그 이상은 없다. 그래 깨끗이 해준다. 딱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 선생님 같은 사람을 사장님 같은 사람을 못 믿으면 누구를 믿습니까? 사장님 같은 걸 못 믿는다면 사장님이 저한테 거짓말 한다면 나는 내 인생에 정말 가장 불행할 것입니다. 나는 사장님을 존경하고 다 믿습니다. 그대로 그냥 믿고 가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30분 있다 전화가 딱 왔어요. 김 회장님, 어디 은행 대리한테 전화를 해보세요. 전화번호를 보내드릴 테니까 딱 1억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나머지는 갚았습니다. 그러더라고. 아이, 그것을 모르게 하셨습니까? 나는 선생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잘못해서 선생님이 5천만 원을 가져가신다 해도 그것은 뭐 하늘에서 주신 돈이니까 내 돈, 내 돈도 아니니까 나는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했지. 그전 같으면, 당신 이 난리를 쳤겠죠. 거기에 내가 오늘 또 하나 금방 당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안 할래요. 그래서 우리는 1000가지, 10,000가지 그때그때 다 아름다운 쪽으로 갔어요. 이 박은기가 벌을 써가지고 이렇게 부었어, 이렇게. 보는데 그저 같으면 내가 뭐라 그래. 너는 이놈아 죄도 많고 내 피는 더러서 이놈아 걔들이 뭐는 내가 그렇게 하지. 하고도 남어 내 성격이. 그런 내가 걔한테 뭐라는 줄 알아. 박 선생, 너는 천사의 피고 나가는 정말 더러운 피로구나. 그래서 그 벌레들도 그걸 알아가지고 나는 안 무는 거야. 맨날 같이 일해. 그 박은기는 모자 쓰고 선글라스 쓰고 막 수건을 무는데도 그냥 박은기가 물어. 막 이렇게 보여. 그 벌레가 엄청 독해. 지금도 막 이렇게 보서. 그래, 지금 내가 이제 아름답게 각오로 생각한 대로 탁 은기라고도 안 그래. 박 선생님. 내 피는 천사의 피고 나는 정말 더럽고 내가 참 부끄럽다. 그래서 벌레가 너는 자기 때문에 나한테 걔가 아니에요. 그거 반대 아니에요. 근데 벌레가 박은기를 안 물었더라면 오늘 강린집을 못 가질 뻔했어. 박은기가 벌레가 물어가지고 약을 먹고 못 오니까 그냥 거기 남아있기 때문에 강릉 노트에다 문자로 보내라 뭐 해가지고 지금 얘기를 했죠. 아이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 마음이 어떻게 행복해야 하는 행복해. 행복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1000가지, 10,000가지 모두를 아름다운 쪽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연구를 하시면 그게 이제 그렇게 습관화가 돼버리면 그때서부터 이제 자동적으로 나오죠, 여러분. 그렇죠? 저도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선의 노력을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행복해 하십시오. 제가 정말, 조금도 나는 용납을 안 할 겁니다.
우리 거기 제가 그냥 공사 그 논두렁 돈 안 들이고 싼다고 온갖 그냥 막 쓰레기 철판 잔뜩 주워놨다 또 해가지고 그게 막 잔뜩 쌓였어요. 그전 같으면은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포크레인 기사한테, 내가 한 돈 10만 원 줄 테니까 이때 컴컴할 때 땅 좀 깊이 파고다 다 묻어! 이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이 누구예요? 저였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내가 아름답게 가기로 한 뒤는 절대 못하게 하죠. 은기야, 썩는 철판은 절대 안 된다. 쇠붙이는 돌은 몰라도 돈이 200이 들어가든 300이 들어가든 그건 뭐 한 차가 되든 절대 묻으면 안 된다. 즉 묻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말 무섭게 변화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앞에 달려가면서 가니까 여러분들도 날카로운 검을 제가 한 자루씩 집어줬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으로서 여러분들이 좀 살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장 아름답게 고통스럽게 변하니까요. 우리 제자 중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고 이렇게 할 때는 괜찮은데 원리원칙으로 하니까 옆에 있는 이무영 실장이요. 요즘은 헷갈려요. 왜? 내가 너무 그냥 바가지를 쓰니까. 너무 손해를 많이 보니까. 이게 그 아름답게 산다는 것은요, 내 걸 내놔야 되겠더라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베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없는 재정에서 옆에서 꾸려가는 우리 실장이 요즘은 혼돈을 많이 잃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내가 바르게 가고 곱게 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창기에 와가지고 저를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내가 실수 많이 하고 잘못한 것도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먹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자리를 지켜주고 같이 와주신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가 자식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듯이 저는 여러분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렇게 소중하고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내가 보답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딱 한 사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의로운 사람으로서 우뚝 서서 여러분에게 보답을 해드리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한 번 왔다 가는 것, 한 번 왔다 가는 것, 육의 세상에서 이름을 남기지 못할 망정 하늘에 날아가서 이름이 영원히 남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 모두를 다 던져주시기를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1000가지 만가지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바르게 쓰겠다는 욕심도 아주 많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교회라는 그 신앙의 핵심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그 같은 신앙으로 전락된 것이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여러분. 모든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아버지 뜻을 모르는 그 같은 사람들이 몇 가지의 성경에 있는 그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가는 백성이 된다는 것 호언장담하고 선언하고 또 설교를 바꿔서 또 설교를 하고 하시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 지금의 모든 종교 집단들이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 저는 압니다. 저는 말씀을 받고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십계명을 암송하고 이렇게 할 때 주시는 말씀 그분이 주시지 않으면 제가 받을 수도 없고 생각을 할 수 없는데 너무나 무서운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내려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저들이 정말 못 가요. 그래서 저들이 절대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누구도 길을 엿고 들으려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참 슬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그런 말이 있을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이야기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활용한 내용이라 기억하실 거로 믿어요. 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내 가정의 구원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그 삶에 모두가 역사한다는 것. 그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 변화되는 것만이 내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두를 구원을 받는 위대한 역사가 거기에 있다. 노력 없이는 여러분 절대 이루어질 수 없고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가슴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을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 선지자가 전하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메시지, 여러분들이 그 모두를 믿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 산다 하면 모든 권세를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영광을 얻게 된다 하는 것. 새로운 성경, 아버지의 그 말씀을 따르고 믿는 것,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만을 기억하고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라는 생각은 여러분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선지자나 예수님이나 뭐가 틀려요? 예수님도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거든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똑같아요. 그래서 형제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틀리면 형제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틀리는데 형제라고 말을 씁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형제라는 말을 쓸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 있어 없어요? 예수님이 형제라든지 뭐 자매요 뭐 어떤 말씀을 썼다는 얘기는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형제 자매라고 하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왜 뒤집어 놔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이 불렀다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때문에 똑같다는 수준이라는 것이죠. 똑같다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춘 그와 같은 표현의 뜻이 거기 있는데 이것을 지금 너무나 잘못 만들어 놓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 하나님의 계심을 굳건히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거듭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의 권세를 얻을 수 있고 누린다 하는 것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선지자를 따르는 것으로 모든 것을 누린다 얘기는 절대 안 됩니다. 선지자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기억하는 걸로서 여러분이 뭐 이루어진다. 후세에 이와 같은 이야기라면 이 새로운 성경 160권 나머지 모든 말씀들이 뭐가 돼요? 다 헛소리가 됩니다. 제가 지금 하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참 아주 요즘 좀 개박한 데가 있어요. 160권이라는 게 1000년에 걸쳐서 이제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100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하는데 이 책의 그 말씀이 제가 죽을 때까지는 아마 1000권도 더 넘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 1000권의 그 책을 저 양평에 항아리 산 사람들 다 161권서부터 한 권씩을 내가 줄 거예요. 어쩌다 김기수 씨. 그렇다고 내가 1번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 여러분. 이묵병 161번, 1권. 누구누구. 그래도 그 한 권씩을 그 항아리에다 다 이렇게 내가 넣어주려고 생각해.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개봉하면 누가 어떤 집 조상이 하나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000권인데 그 항아리가 1000개를 살 사람이 없을 거는지, 내가 살았을 때까지 1000개를 여러분들 갖다 놀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지금 내가 생각을 탁 하고 있어요. 160권까지 해서 161권. 이승우 항아리다, 딱. 밀봉을 딱 해놓으면 그거 하나 열을 때마다 그 위대한 말씀이 나오고, 또 그 조상이 얼마나 위대했다 하는 걸 후손들이 좀 볼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할까 지금 내가 지금 생각 중이에요. 이거 말씀을 160권만 세상에 놓고 나머지를 갖다가 내가 뭐 우리 후손이나 어디다 놓고 쌓아놓고 가면 안 되잖아. 우리 제자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항아리에다 묻어두게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 아버지가 무섭고 두려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몰라요. 옆에 있는 이실장은 그걸 알아서 지금 보따리 안 싸고 그냥 지켜 있거든요. 엄청나게 아주. 오늘 내가 왜 땅 하나 샀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된장 공장 만들어야겠다고 차리겠다고 했는데 단월도 안 되고 원덕도 안 되고 양평도 절대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내가 오늘 350평을 어제 계약했는데 그 땅 번지 전수를 가니까 그건 된장 공장이 허가가 난대. 아셨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샀는데 허가가 난다잖아요. 왜 그러냐? 이 양반이 그 앞에다가 항아리가 막 쫙 깔려있는 걸 나한테 보여주셨는데, 아무리 거기 땅을 사가지고 할래도 그동안 농림지역이라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거기는. 그런데 그 350평, 그거 땅만 허가가 나는 거야, 그게. 그거를 샀으니까 내가 놀라겠어, 안 놀라겠어요? 근데 이게 내가 그래서 두렵고 무서워서 꼼짝을 못하고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정말 두렵고 무서웠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하고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죄를 많이 졌다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이렇게 항상 좀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한다면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이루고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존에서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모두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아마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지은 존재라 하여,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은 존재라는 것. 너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늘에서 보는 그 천사들을 볼 때 죄를 지은 존재라다. 그리고 죄를 범했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어디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죄 짓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있다. 그게 나는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다. 아버지께 죄송스러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의 교회와 여러분과 차이점은 무엇이냐? 우리는 지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감면받고 벗어날 수 있는 삶을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데, 모든 교회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가 다 없어졌다고 가르친다 이거야. 성경에 인간은 죄가 있다고 했어, 안 했어,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범하고 산다. 그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사는 게 인간이다. 그러면 자기가 지은 죄라는 것은 자기가 감면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뜻을 알아서 내가 잘못 사는 것을 지금 감면을 받고 면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의 교회는 뭐냐?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죄가 없다고 그렇게 가르친다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지은 죄에 대한 부담도 없고 지은 죄를 용서받을 것도 없고 나쁘고 사기친 사람한테도 부끄럽고 죄스러운 줄을 모르고 산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웃 사람한테 사기치고 뒤집어 씌우고 막 나쁜 짓을 하는 거야. 하면 뭔 상관없어. 예수님을 믿으니까 자기는 죄가 없는데. 응? 그럼 도둑질하고 두고 죄가 있어 없어?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없어. 이문병 씨, 예수님 믿는 거하고 죄하고 순서가 어떤 게 빨리 앞뒤요? 예수님을 믿고 또 죄를 지면 또 예수님을 믿으면 또 없어지는 거예요? 뭐 어떻게 닭이야, 알이, 뭐가 앞이야? 응?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를 지었다. 근데 조영구, 너 예수님 믿고 죄를 지은 걸 예수님 믿어 다 사했어. 또 졌어. 그럼 또 믿어야 되는 거야? 믿은 걸로 탕감 받는 거야? 그때까지는? 그럼 지금까지 졌어. 그래 예수님을 믿어서 탕감 받았어. 그래 또 졌어. 그럼 또 믿어야 되는 거 어떻게 되는 거야? 에? 아, 미래의 죄까지 다 탕감을 받았다. 미래의 죄도? 그럼 미래도 상 받고 아름답게 살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지. 지금 아버지께서 뭐라고 주시냐면 천사가, 근데 말씀을 아버지가 주실 때 천사가 들려줄 때도 있거든요. 천사들이 저하고 얘기하는 걸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알아요? 그것도 선택받은 천사라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의 죄를 진 것은 다 탕감을 받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야? 어떤 악한 짓을 해도 다 천국 가고 죄가 없다는 얘기다 이거지.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교회를 다닌 사람은 죄가 있어 없어? 여러분들 이 말이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그런데 천사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흉악한 짓 해도 죄가 없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없다는. 그러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희들처럼 죄를 지은 걸 여기서 탕감받고 용서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누구의 자식이냐? 여러분들은 천사의 친구고 저분들은 미안하지만 천사의 친구가 못 돼. 천사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지금 천사들이 뭐라고 하느냐? 아마 이런 소리 들으면 교회에서는 막 아멘 할렐루야 할 거야. 이거요 돈 받아먹고 돈 땡기려고 하는 목사가 하는 소리가 아니오. 순수하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게 들려요. 여러분들에게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 아시겠어요? 그럼 천사의 친구면 천사의 나라에 가잖아. 그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성경에 의인은 한 명도 없는데 저들이 다 탕감받았으면 다 의인이잖아. 천사고 하나님이고 모든 분이 예수님도 의인은 없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얘기냐. 의인은 죄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이 세상의 목사들한테는 다 의인이야, 뭐야? 의인이죠. 그리고 천사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의 차이고 깨달아야 될 문제야. 여러분들은 여기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야. 다 저건 죄가 없어. 예수님을 믿으니까 막. 남의 걸 훔치든지 뭐 죄가 없는 거지 뭐. 슈퍼마켓에서 지금 막 훔쳐와 아까니까 뭐. 막 그냥 투드려 패고 뺏어 먹어.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죄가 있어 없어? 그게 뭐냐? 도둑질 시키고 사기 시키고 남 거 훔쳐먹고 이거 시키는 거야. 어떠한 짓을 해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없는데. 이게 마저 틀려. 그러면 신앙생활을 뭐하러 해? 기독교라는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 뭐냐면 그분의 뜻을 믿고 따른다는 의미거든요.
신앙이 그분의 밑을 따른다는 건데. 근데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이거.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은 너희들이 똑바른 의인은 한 명도 없다. 너희들은 다 죄 속에 산다. 그럼 죄 속에 살으니까 죄를 반성하라는 거야, 뭐야? 더 지라는 거야. 의인이 하나 없다는 것은 의인이 되도록 바르게 살라는 것이잖아. 근데 목사들은 뭐냐? 이 세상에 다 의인이 된 거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거역하고 이렇게 하라. 이게 지금의 차이야, 여러분. 나는 완벽하다. 나는 죄가 없다. 내가 이런 소리 하는 걸 보고 아버지 뜻이나 하늘의 천사들의 얘기를 들으면요, 자다가도 소름이 번쩍번쩍 끼쳐.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냐, 이거요. 어? 의인은 없어. 어? 근데 자기들이 완벽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걸로. 그리고 죄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하늘의 뜻을 너무나 거역하고 아버지 뜻을 너무 거역하는 짓을 그냥 대놓고 그냥 종교 지도자고 모든 신도들이 그걸 하니까 그 형제들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걸 생각하면 내가 자다도 버떡버떡 일어나갔어, 안 일어나갔어? 자다가도 소름이 끼치고 버떡버떡 내가 일어나. 이게 지금 얼마나 무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몰라, 저들만이. 영원히 사는 그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얻지 못한다는 거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모른다니까, 지금. 그리고 모두가 너무 사악하게 아버지 뜻을 거역하고 있는 걸 그것을 또 모른다는 얘기야. 죄 짓지 않은 자가 한 명도 없다고 하는데 이게 하늘의 법도고 천사들이 세상을 알려주는 건데 다 죄인이 없다고, 우리는 죄가 없다 이거야. 이러니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도 제자 여러분들은 새로운 성경을 접하시고 또 선지자라는 못난 사람을 만나서 또 강론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도 모르고 방심하고 쉽게 생각하고 죄를 짓고 살아왔던 여러분들이 어떻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기의 죄의 가면을 벗어버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죄의 가면을 하나하나 벗어 던질 때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세상에 내보낸 그 아들, 딸의 참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고 돌아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은 축복된 백성들이고 새로운 성경을 접한 것이 축복이고 이 시대의 선지자는 못난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방심하고 살아오면서 수없이 지은 죄를 여러분들이 지금에 와서 나 자신에 따라서 나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참모습으로 돌아가리라. 예. 여러분들은 방심하고 모르고 지고 왔던 그 죄의 가면을 지금 벗어던지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 딸의 참모습으로서 여러분들이 거듭나려고 고생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소중한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제 누가 뭐라해도 저는 압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난날에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지금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날에 죄인이었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며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지난날의 신앙이 얼마나 엉터리였고 내 욕심이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면서 가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여러분의 그 열정적이고 모두를 다 바치고 따라왔던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내가 엉터리였고 내 욕심에서 역사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아시고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죄가 얼마나 광범위한가를 모르고 살았던 여러분들이 죄의 광범위함을 여러분들 스스로 체험하며 지금
살아가고 가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제 광범위함을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광범위함을 알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선지자는 여러분들에게 그 무서운 칼을 여러분들에게 쥐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서운 칼을 쥐어준 것은 선지자가 바로 서서 저를 보고 따르라 하는 이와 같은 여러분들에게 명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서운 검을 쥐어준 것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을 합니다. 할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여러분들은 깨달음이 부족했고 제가 광범위한 그 영역 속에서 내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깨우치기 시작하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속에 있던 자신의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은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삶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들은 자신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제 속에 물들어 살아온 것이며 그 제 속에 물에 물들어 살아온 내 모습을 지금 발견하고 여러분들은 뼈아픈 후회와 반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저와 더불어 같이 여러분들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모습을 찾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고 자신의 마음과 성품과 성형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과 성품과 모든 것, 제약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주목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이게 진짜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냐? 내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욕망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성품이나 성향이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주 예리하게 주목하고 주시하면서 여러분들의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자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들입니다. 이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큰 기쁨과 영광은 없습니다. 재물을 바치고 어쩌거나 이런 것으로서 그분의 영광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서 세상을 모두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재물이나 물질 같은 걸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영광을 받는다는 생각은 여러분들 절대 해서 안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베푸는 분이지 거두는 분이 아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족이나 형제나 이웃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했던 내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여러분들은 눈물의 해결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욕심과 시기, 질투, 은연중 상대를 무시했고 내가 우월 속에 잘난 체를 했고 이와 같은 여러분들이 그 삶에 대하여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얼굴 붉히며 후회하는 나를 들여다보는 삶을 살아가는 쪽으로 여러분들은 치닫고 있습니다. 이게 천사들이 보고 아버지가 보는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입니다. 천사들이 말해줬습니다. 가족이나 형제, 이웃의 잘못된 여러분은 자기 모습을 지금 보면서 내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눈물을 흘며 회개를 하고 있다고 천사들이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잘못되고 부끄러운 짓을 행하면서 여러분들은 잘난 체 떠들고 잘난 체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두가 다 핑계였다는 것 그리고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반성을 모르고 어떠한 이유든지 이러저러 했다는 핑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범죄하는 것을 해결하지 않고 짚고 넘어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난날의 삶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여러분들이 짓고 잘못된 범죄는 잠깐 실수였다는 이와 같은 핑계로서 여러분들은 짚고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잠깐 방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것이라 변명의 생각을 여러분들은 앞으로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지난날에 여러분들이 잘못 살은 것, 앞으로도 잘못된 실수하는 것, 어떠한 이유든지 여러분들이 핑계를 대서는 절대 아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따라서요. 나의 삶에 핑계는 없다. 나의 삶에 핑계는 절대 여러분들이 없다 하는 여러분들의 굳은 결의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육에서 경제적으로 어떤 여건이 조금만 나아진다면 내가 더 나은 선행의 행동을 하고 살겠다는 그와 같은 이유도 여러분들에게는 절대 가당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제약된 행동 뒤에, 여러분들이 제약된 그 행동 뒤에 숨어있는 제약된 성향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쳐내야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께서 창조한 아들, 딸로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아 세상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나는 아버지께 너무나 부끄럽고 죄를 많이 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와 같은 것을 인정하기가 싫습니다. 그것을 자기 자신이 받아들이기도 싫습니다. 이와 같은 교묘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발뺌이 뭐냐?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것으로서 모두를 핑계를 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핑계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내보낼 때 죄에 대한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창조해서 세상에 내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없도록 해서 내보냈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를 창조해 세상에 내보낼 때는 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세상에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는 그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게 죄를 다 안다는 것이죠. 죄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내보내면서 의와 정의와 사랑을 심어 주셔가지고 세상에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살아가면서 기준에 어긋나는 삶을 살면서 행복해하고 기준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바보처럼 취급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더 알고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관행이라는 것이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세상사에 살아가는 관행, 도덕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려주는 것이고 그것이 곧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육의 세상에 살아가는 그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사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됩니다. 육의 세상에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된다. 뭐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몰고 간다는 것은 아니 됩니다. 여러분 입으로서 약속한 말은
지키지 아니한다면 그분의 나라에 가기에 너무나 힘들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함부로 말을 하지 말고 함부로 약속을 하지 말고 그 한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요즘 아주 그냥 고통 속에 아주 그냥 눈물을 흘립니다. 그 전에 덮복덮복 쉽게 약속한 걸 지키려다 보니까요. 아주 죽겠어요, 지금. 아주 죽겠어요, 지금. 그 전에 했던 약속들을 지금 하나하나 지켜나가려니까 너무나 아주 그냥 고통스러워요. 근데 어떤 분이 이거 싫어합니다. 싫어. 어린이 유치원하고 어린이 유아원하고 몇십억짜리 큰 게 있는데요. 그걸 저보고 우리하고 연결해서 운영을 해서 운영을 하래. 이제 그분은 외국에 나가서 이제 그 뭐 은행도 차리고 또 뭐죠? 뭐 호텔도 하고 막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이제 이걸 근데 우리 제자 중에서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인재가 없어. 아무리 봐도 없어. 그래서 이번 구연, 도연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똘박한 놈 있나 보고 그것도 다 뭐가 자기 욕심만. 우리 제자들은 능력은 없는데 욕심은 없고. 저건 능력이 있는데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욕심이 없는 거야. 이번에 부부들이 양평 와서 이렇게 지나고 자주 대화하고 이제 계속 통하면서 오늘 결과적으로 그분이 나에게 남긴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부끄럽고 창피해서 젊어서부터 오늘의 이 이치를 깨닫고 그렇게 왔다면 김용철은 세계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됐을 것이다. 요 얘기를 딱 하더라. 얼마나 그 창피한 거 아니야. 딱 그러더라고. 다 모든 걸 막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얘기가 젊었을 때 김용철이가 오늘의 그 생각을 깨닫고 살아왔더라면 아주 우리나라에서 아주 명성이 높은 인물이 됐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부끄럽기도 하고 어이도 없고 그래서 그전 같으면 뭐 변명도 싸워 붙였었는데 아무 소리도 내가 않고 지금이라도 철들어 가는 것이 다행이 아니냐. 사람들이 그렇게 보더라고.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 할 수 있도록 칼을 빼고 가는 그 뒤로부터요, 엄청나게 좋은 일들이 많이, 좋은 분들도 많이, 이렇게 그 변화된 모습이 아마 그 동화 속의 사람처럼 보이나 봐요. 아까 그 공사 막 한 사람도 포크레인 일하다 빼가가지고 난장판인데 딴 데 같은 거 왜 안 오냐 막 너 어쩌고 욕할 텐데 제가 아까 그랬다 했잖아요. 전화상으로 다 김종인이랑 다 들었을 거야. 김종인이 들었나 안 들었나? 괜찮습니다. 여기는 정말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아웅다웅 복잡하고 난리인데 김 사장 같은 사람은 일거리가 그렇게 많으니까 얼마나 평소에 아름답게 살아왔는지 그것이 돋보이고 이 아름답게 살아온 그 김 사장하고 대화하는 게 내가 아름다운 꽃과 대화하는 이런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고 딱 했다. 그때 토요일 날 차 보낸대. 그런데요, 여기서 저를 볼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전에 이렇게 내가 아름다운 얘기를 똑같이 하고 지금의 똑같은 아름다운 얘기를 해도요, 그 전에 아름다운 이야기하고 지금의 아름다운 얘기는요, 하늘과 땅이에요. 그 전에 아름다운 이야기는 사탄이 하는 거고 지금의 아름다운 얘기는 진짜 천사가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공사비를 좀 깎고 돈 좀 덜 주고 해서 그 사람을 악용하려고 그 얘기를 내가 200% 할 사람이 하고 남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일체 안 하고 그죠? 800달러면 900 줘야 했다. 이 생각을 하고 지금 하니까
옛날에 선지자가 했던 얘기하고 지금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들으면 그 사람은 좀 한참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제가 끝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에 대한 기쁨을 얻으시는데요. 여러분이 변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것인데 이 세상을 얻은 것보다도 이 세상을 창조한 것보다도 여러분들 자신이 아버지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변화되는 그 마음의 기쁨이 더 큰 영광이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같은 영광을 얻으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어렵고 힘든 모든 살아가는 그 삶을 진심으로 변화된다면 다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거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기본이요 근본이며 나의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됨이니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네 아버님 말씀하옵소서. 모든 종교 집단들의 십계명이라는 것은 지킬 수 없다 그리 말하느니라. 그러면서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너희들을 이단이요 사탄이라 그리 말하느니 나는 오늘 나의 아들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은혜를 내림이니라. 나의 아들을 따르는 너희들은 10개의 그 계명 중에서 너희들이 단 한 가지라도 너희들이 모두를 버리고 철저히 지키며 그 계명을 지키며 너희들이 부끄러움없는 삶을 산다 하면 나는 너희들이 왔을 때 10개의 그 관문을 열어주는 의 영광을 너희들에게 내림을 알라. 모든 종교 집단이여 그 신앙의 길을 간다는 자들, 나를 경배한다는 그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냐.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따르라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다 얘기하며 지키고 가야 한다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죄인 취급하는 그 어리석은 백성들, 너희들과 그들과의 차이가 무엇이더냐. 나는 내가 너희들의 변하는 마음을 알고 너희들을 사랑하기에 너희들은 10개의 관문 중에서 하나만 너희들이 부끄럽지 않게 철저히 지킨다 하면 그것으로서 내가 10개의 관문을 너희들에게 열어준다는 오늘의 은혜와 영광의 약속을 참석한 너희들에게 내림이니 그리야 알라. 2018년 6월 20일 20시 11분 여러분 들으셨죠?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모든 교회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십계명을 절대 지킬 수 없다. 근데 우리는 지킨다고 하니까 우리를 이단이고 사탄이라고 하는데 여기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십계명 중에서 하나만 철저히 지키면 10개의 관문을 열어주는 영광과 은혜를 내리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10개의 십계명 중에서 한 가지씩만 선택해서 철저히 한번 지켜보세요. 아시겠죠?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와서 받는 은혜와 영광의 그 상입니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내서 오늘 이렇게 들어줘서 대단히 감사하고 일요일 날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모시고 오세요.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오라는 것은 제가 재물을 얻고자 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은 저는 0.01%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면 이 순간에 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과도 과시를 하고 싶지라도 절대 않습니다. 어떠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이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을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꼭 한 번씩 이렇게 인도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많은 사람이 왔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10개의 관문 중에 하나만 철저히 지켜도 그게 너무 예쁜 거죠. 하나만. 내가 너희들을 다 용서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10개의 관문을 열어주신다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